맹자 아시죠? 중국의 아주 유명한 그 스승인 맹자. 이 맹자에게 제자들이 여러 있었는데 어떤 당돌한 제자가 맹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은 자꾸 우리한테 대장부가 되라고 하시는데 사람은 평등한데 뭐 대장부가 있고 소인배가 있고 대인배가 있고 소인배가 있고 그렇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사람은 평등하지. 태어날 때부터 대인배, 태어날 때부터 소인배는 없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인배, 소인배는 어떻게 되느냐? 대인배는 하늘의 뜻을 지키는 자가 대인배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소인배다. 결국 대인배, 소인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쫓아 사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대인배, 소인배를 나누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맹자는 대인배라고 했지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대장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윗은 솔로몬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두가 가는 곳으로 이제 저 세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스스로 지키려면 네가 나와 같은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은 되게 부담스럽죠. 왜? 솔로몬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장군이 아닙니다. 싸움을 잘하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왕의 수업을 받은 애가 아니에요. 그냥 아들, 그냥 집안 왕자의 하나일 뿐이지 후계자 수업을 받아서 후계자가 된 게 아니라고요. 솔로몬은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카리스마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대장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너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대장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 저는 싸움 해본 적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해본 적도 없고 저는 왕으로서의 능력도 갖추지 못했고 저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카리스마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했겠죠. 근데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는 싸움의 기술, 뭐 왕의 능력, 카리스마 이런 대장부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는 어떤 대장부입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 그러면 대장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대장부가 된다. 네가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카리스마도 없는 거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너는 대장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는 대장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맹자도 그랬죠. 이 세상에 대인배 소인배 따로 없다. 하늘의 뜻을 지키는 자가 대인배고 내 욕심을 쫓아 사는 자가 소인배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싸움 못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누가 너 싸움 못하는 거 모르냐? 알고 너 왕 시켰다. 너 왕으로서의 능력 없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너 후계자 수업 안 받은 거 나 안다. 너 카리스마 없는 거 나 안다. 너 사람 안 따르는 거 나 안다. 하지만 너는 대장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면 대장부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죠?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에 나오는 대로 지키며 살아간다고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이게 뭐죠? 종이죠. 종이는 찢으면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까? 잘 찢어집니다. 잘 찢어져요. 이 종이가 무슨 전화번호부, 옛날에는 전화번호부가 있었죠. 지금은 없지만 공중전화 박스에 있는 전화번호부가 그럼 두꺼우면 안 찢어지겠죠. 그거를 찢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힘자랑한다고. 세상에 절대 먹는 자랑, 힘자랑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자들이 힘자랑한다고 그걸 찢고 앉아있어. 그걸 찢어갖고 뭐 할 건데. 그리고 이 종이를 아무리 뭐 비닐로 싸고 해도 종이는 찢어져요. 아무리 해도 찢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를 절대 못 찢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딱 붙여버리면 이 종이를 찢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종이는 약하지만 콘크리트는, 벽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약하다. 너는 싸움도 못하고 왕으로서의 자질도 부족하고 또 카리스마도 없어서 사람들이 널 안 따른다는 건 나 다 안다. 너는 부족하다. 그래서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 왜? 너는 부족하고 너는 약한 이 종이와 같기 때문에 네가 강하고 강하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너는 대장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한 분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대장부가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께 딱 붙는단 말인가? 여러분, 종이하고 벽하고 그냥 붙습니까? 종이하고 벽하고 그냥 붙습니까? 그냥 안 붙죠.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 테이프가 있든지 본드가 있든지 접착제가 있어야 되죠. 접착제가 있어야 콘크리트에 종이가 딱 달라붙고 그 종이는 뭐 뜯어질지언정 접착제는 절대 안 뜯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국이 남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이하고 벽은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접착제라는 게 있어야 붙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은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은 연약하고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접착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있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장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머리에 딱 남게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묶인 사람이 되면 우리는 대장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묶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설교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또는 내 생각과 비교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힘으로, 뭐 사람으로, 인맥으로, 뭐 부모 백으로 대장부가 되면 그렇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이도 대장부가 되려면 말씀으로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묶이려면 첫째로는 어떻게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에 더 단단하게 묶이려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어쨌든 내가 말씀을 보는 횟수 또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내가 외우고 암송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붙어있는 강도는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 말씀에 묶인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읽고 묵상해야 돼요. 둘째로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뭐로 알 수 있다?
얼굴 표정으로 아니면은 뭐 아주 얼굴이 막 선하게 생기면 알 수 있습니까? 요즘은 선하게 생긴 사람이 더 사기꾼이죠. 그죠? 믿으면 안 돼요. 저같이 우락부락해도 저 같은 사람이 진국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람 얼굴로, 외모로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죠. 뭐로? 그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하느냐, 선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해야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딱 묶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죠.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을 해야죠. 내가 선한 사람이 돼서 남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와야 되겠다. 내가 교회와 함께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에 묶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묶인 사람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묶인 사람은 인내하면서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시기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초신자 때나 몇 번 있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를 비껴가지고 원하는 모습이나 방법대로 이루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훈련시키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에 묶인다라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내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셋째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말씀에 묶인 자가 되어서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보다 먼저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도니아 아닙니까?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이렇게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지가 내가 다윗 왕 다음에 왕이다 선언을 한 거예요. 왜? 자격이 되니까. 서열상 살아있는 아들들, 다윗의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서는 아도니아가 제일 맞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는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맞이니까 자기가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는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도니아 옆에 누가 있었느냐? 오른쪽에는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어요. 군권을 책임지고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 오른손에 있어요. 왼손에는 영권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실세가 다 아도니아한테 있는데 아도니아는요, 자격을 갖췄습니다. 살아있는 아들 중에 맞이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그 왕으로서의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아도니아가 대장부 아닙니까? 아도니아가 대장부가 안 되면 누가 대장부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맹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도니아는 소인배인 것이죠. 대장부가 아니죠. 졸장부인 것이죠. 왜?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에게 딱 붙어 있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랑 떨어져 있었잖아요. 지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끈떨어진 연처럼 아버지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자 그냥 자기 자리는 온데간데 없고 결국은 솔로몬한테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싸움도 못합니다. 왕으로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도 없어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부하가 된 사람들은 다 아버지 때 부하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다윗 옆에 딱 붙어 있었고 다윗이 죽자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로? 말씀으로. 다윗과도 말씀으로 붙어 있었고 하나님과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뭐랬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마음을.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해서 다윗과 붙어 있고 하나님과 붙어 있었더니 대장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장부라고 할 만한 사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속으로 나는 대장부야. 나는 대장부다. 예. 속으로는 손들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 뭐 그렇게 큰 대장부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고, 우리가 뭐 재능이 많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죠. 근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야말로 대장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덩치 크고 힘센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전쟁터에 있어도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디 무인도에 갖다 놔도, 저는 사막에 갖다 놔도 절대 안 죽을 겁니다. 저는 저의 생존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뭔가 문제를 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항상 그래요. 당신은 겉으로 보면은 막 누가 뭐라 하면은 그냥 예하고 그렇게 막 뭐 약한 사람 같은데 결국은 당신 뜻대로 다 하는 것 같다고. 결국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제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막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 목사님 뭐 사람한테 휘둘리고 뭐 목사님 뭐 저렇게 해가지고 뭔 일을 하겠나 싶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밤잠을 안 자서라도, 제가 어디서 돈을 만들어서라도,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저는 그 일을 이뤄내고 맙니다. 이런 사람이 대인배죠. 그러므로 저는 대인배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침을 뱉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대인배입니다. 제가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사람이 많아서 대인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서 말씀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대인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인배로 보입니다. 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말씀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말씀에 묶인 자가 대인배라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나오셔서 딱 달라붙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대인배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사과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들이, 친지들이 야 오늘은 놀러 좀 가자. 52주 중에 그렇게 가면 됐잖아.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럴까? 이런 사람은 소인배예요. 자기 욕심을 쫓아서. 근데 미안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을 맡아서 내가 다른 날 찾아올게요. 하고는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대인배죠. 또 남들은 내가 피곤하니까 못하겠다. 나는 그런 거 안 해봐서 못하겠다. 나는 부끄러워서 그런 거 못하겠다. 누구는 해봤습니까? 누구는 안 부끄럽습니까? 누구는 안 피곤합니까? 여기서 안 부끄러운 사람 누가 있고 안 피곤한 사람 누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부끄럽고 해보지도 않았고 또 뭐 능력도 없지만은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부끄러워서 그런 거 못해요.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해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해본 적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분이 대인배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소인배인 것입니다.
다른 게 대인배 소인배가 아니에요. 등치가 크고 능력 있고 목소리 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대인배가 아니에요. 뒤에 사람이 줄 서고 그런 사람이 대인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은 포기하고 울고 나자빠지고 그런 사람은 대인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대인배입니까? 평소에는 약해 보이고 누가 뭐라 하면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약한 그냥 소녀같이 그냥 아줌마같이 그런 사람이지만 누가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고 교회가 뭔 일을 한다고 할 때 누구보다도 그 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대인배인 것입니다. 대인배가 되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대인배가 되려면 아도니아가 됐지 솔로몬이 될 수가 없어요. 대인배는 말씀에 묶인 사람이 대인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묶이려면 중간에 접착제와 같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야만 우리는 대인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큰 대형 교회들이 대장부 교회일까요? 대장 교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눈치나 보고 그냥 세상 사람 보기에 화려하기만 쫓고 하나님의 뜻을 헌신짝같이 그냥 사람들의 말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대형 교회들은 대장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익을 포기하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니까 세우고 이 고금리 시대에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 주세움 교회가 대장교회이고 대장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장부 교회의 대장부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가 세상의 대장부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마시고 맹자의 말도 똑같잖아요. 하늘의 뜻을 지키는 자가 대인배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과 딱 달라붙기 위하여서 말씀에 묶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행하고 인내하는 그 사람이 말씀에 묶인 대인배다, 대장부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또 내 모습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때 내가 대장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써 대장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대장부의 길로 소인배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졸장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을 내 교회 성도들을 내 주변 사람을 졸장부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내 성도들을 우리 주세움 교회를 대장부 교회 대장부 성도 대장부 자녀들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